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한피 선교회에서 특별히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더욱더 제가 놀란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서두희 집사님이 다쳐서 다리에 기부스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저 정도 되면은 한 주 쉬고 영상 예배 드릴게요, 그런 말이 보통인데 딱 끝까지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로비 앞에서, 현관 앞에서 뵀는데 제가 이렇게 충성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빛 선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 또한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 모든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빛 선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강동진 성도님도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섬기시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다치셨대요. 버스 안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요양 중이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서두희 집사님과 강동진 성도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미 2000년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 지금의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의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나의 환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자 그대로 갈릴리 가나에 이미 일찍이 오신 적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 가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첫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오셨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땅이에요. 물론 변두리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기적과 그 땅에서 축복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흥미로움을 가졌던 것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는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로 가기 이전에 사마리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신 머물렀던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가나로 가기 전에 잠시 들렸던 사마리아 땅에서도 부흥은 멈추지 아니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병자도 고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병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말씀만 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땅에서는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보지도 아니하고도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 가장 연약한 자의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나로 오는 과정에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누구입니까? 헤롯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우리는 흔히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청와대에 딱 들어가면 빨간 카펫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빨간 카펫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대통령이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비서실장이랍니다. 그 한 가지만 보아도 비서실장의 그 지위와 역량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가 섬기고 있던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요한을 죽이고 교만하고 그 정치적으로도 부도덕한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 왕을 섬기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이 왕의 신하의 성품은 그 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까칠하고 냉정하고 마음이 차갑고 일도 바쁘지만은 그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센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한 나라의 넘버 2예요. 예?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아들이 아팠다면은 그 나라의 온갖 명의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귀한 약재들까지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웃 나라의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불러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 권력, 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왔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약도, 최고의 의사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온 왕의 신하의 모습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난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많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인 그가, 자존심 세고 고집도 센 그가 아들이 아픈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통이 때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것,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가나까지 오는 그 여정이 좋았을 일 없을 것입니다. 숨이 껄떡껄떡하면서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어요. 그 먼 길을 갈 때에 그 아버지는 눈물로 지새우면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리 가서도 예수님을 찾고 저리 가서도 예수님을 찾고 마음은 너무 조급하고 급하고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모시고 가야지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고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 교만한 자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 교만한 자가 예수님께 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왜 하나님이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그 아픔을 통해서 내 뼈를 갈아내는 것처럼, 내 살을 쪼개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가 피곤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보자 간청하면서 지금 나랑 당장 지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내려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육체적 상태라든가 예수님의 상황이라든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히려 자신의 바램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당히 무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상황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이 무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의 부탁에 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내가 지금 급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데 내가 지금 자존심을 챙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체면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흥미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의 신하의 이 간청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만을 원하고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한데 예수님은 책망하면서 이 왕의 신하의 무례함을 마치 겨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를 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하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내려가자라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노는 진짜 노가 아니라는 사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아십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넘어졌으면 일으키고 싶고, 아파하면은 품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가장 응원하는 자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님이에요.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도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것도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세대랑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업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책망은 책망이 아닌 것이죠. 노는 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책망을 통하여서도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간청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여인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여인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왕의 신하의 모습 속에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도착하기 이전에 아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만큼 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죠. 위급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죽을까 봐 그게 가장 아버지로서의 가장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이가 살아나는 것, 이게 아버지가 가장 큰 바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가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 바람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람, 물론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지만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이 왕의 신하는
우리가 구약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나아만 장군과 같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신의 지위를 생각한다라면은 자신이 왔을 때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하고 영접해야 되고, 다가도 나누면서 대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친히 부탁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청에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지도 아니하고 말로만 와서 친히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왕의 신하는 무례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 때는 절망이었을 거예요. 불안, 두려움, 눈물로 가득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간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명예도 자존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의 병마 앞에서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는 데는 조금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자가 왕의 신하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나왔던 왕의 신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던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명확하게 깨닫고 발견한 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순종하였던 하임.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다음 51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려가는 길에서 종을 만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지만 종을 만나기 이전에 내려가는 길에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믿고 갔지만 조금 가다가 마음이 조급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지만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살아날까? 불안, 초조,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나? 자신의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야 되나? 수많은 생각들로 갈등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 왕의 신하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잡다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는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으로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늘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좀 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쉽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화를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는 여정,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 믿음이 번민이 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대로 행하면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사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응답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기대가 무엇입니까? 응답 아니겠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아들이 낳는 것입니다. 근데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응답되기를 바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돌파구가 열려지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주인공은요, 어떤 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기적의 주인공은 어떤 자가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믿음의 여정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여정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수만 가지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과 응답 사이, 눈물과 두려움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지대에서 갈팡질팡하지만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나침판, 생각의 나침판,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그토록 듣고 싶어 하였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왕의 신하는 번쩍하면서 생각한 거 있어요.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어제 7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7시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뭔가 만져질 때에, 물리적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그것이 응답일까요? 물론 그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자마자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말씀이 마치자마자 죽어가고 있던 아이가 소성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만져지고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응답이지만 진정한 응답은 주님의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51절에서 종을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듣지만 이 왕의 신하와 종들의 믿음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왕의 신하는 실상은 보지 못했어요. 아이가 살아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고, 종들은 아이가 살아났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왕의 신하는 실상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은 있고, 종들은 실상을 보았지만 믿음이 없는 이 한절 속에서 왕의 신하와 종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부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믿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식어지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 그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는 겁니다. 실상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순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왕의 신하가 보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굉장히 평가절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내가 봐야지 믿지, 내가 이해되어야지 믿지,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확인해야지 믿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날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놀라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믿지만 그러함에도 뒤돌아서면 믿지 못하고, 뒤돌아서면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